할렐루야. 이렇게 그네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봉독한 후에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2편을 피셔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편부터 총 15편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부른 노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단이 15개가 있는데 한 계단씩 오르면서 한 편을 부르고 또 한 계단 오르며 한 편을 부르고,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22편을 우리가 볼 텐데, 처음에 보았던 120편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성전에 왔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었고, 저번 주에 본 121편과 123편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노래를 했죠. 오늘 122편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로 하자면 교회이죠. 그런데 성전을 누구처럼 느끼고 있는가? 122편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을 연인처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연인, 이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성전을 연인처럼 부르면서 교회에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데이트하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주로 이 당시 때 그 종교관에서는 신이 있는 성전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행위거든요. 경외하다, 경배하며 두려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2편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은 성전을 연애하듯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종교에도 없던 개념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볼 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마음은 연애하는 마음이다. 1절에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뻤다는 단어는 단순히 싫지만은 않네, 좀 좋네가 아니라 완전히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와, 신난다. 와, 재밌다. 와, 최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너무 기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았네,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120편은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예배하는 순간이 내 인생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라고 경험하신다면 이 122편의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 요즘 세대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은 어쩌면 조금 흥분되고 어쩌면 기뻐 뛰는 그런 마음, 아마 이런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마치 벌 받으러 끌려가는 얼굴로 가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저번 주부터 교회에서 14주 만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티박스를 2개 주시면서 내가 커피를 못 마셨다고 예전에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교제할 때 커피 대신 티를 마시려고 준비했다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인제 준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의자도 나르고 셋업도 하고 클리닝도 하면서 어느 누구 한 명 불평불만 없이 환한 웃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얼마나 기쁘게 인사를 하시는지, 왜 사탄이 교회 모임을 없애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침에 나올 때 피곤하다는 이유, 습관처럼 예배 드리러 또 나가야 되나?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로 오실 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는 것.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 이런 설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 성숙해져야 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다윗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뭐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일종의 찬양의 노래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런 말이 내게는 기쁨이고 기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무슨 일로 기뻐하나요? 인생에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로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이 우리가 어릴 때와 성인이 되어 있을 때가 같습니까? 분명 같은 것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같고 뭐가 같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와 어린이 되었을 때, 미숙할 때와 성숙할 때, 신앙이 연약할 때와 신앙이 강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은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관계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자기 내면을 볼 줄 알고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 점점 깊어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전엔 내가 이런 일로 기뻐했구나, 이런 일로 화를 냈었구나, 이런 일로 애통했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일로 애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다른 일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점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 사람의 분노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로 분노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이 멈추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 동안 그는 무엇을 기뻐했을까? 그는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 양치는 시절에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는 양 한 마리를 그가 구해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찬양할 때 훨씬 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형들이 먹을 게 떨어졌다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자기들 먹을 거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한 형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또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냐, 여기에 분노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형제들이 우리의 분노를 돋구면 화를 내지만 교회가 무슨 조롱을 받는다거나 예수님이 무슨 조롱을 받는다거나 십자가 모욕을 당하는 데에선 좀처럼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무슨 투자한 게 손실이 입으면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나라가 무슨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우린 좀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희로애락의 감정이 점점 공동체 중심으로 변한다는 게 그게 어른스러워진다는 말이에요. 한 가족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내 가족들의 일들을 내가 염려하고 또 그 미래를 보살피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내가 성숙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의 정직성이나 도덕성, 윤리성 점점 그 기준을 높여가는 것에 헌신하고 그런 일에 기뻐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집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그토록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보다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속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추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신앙, 믿음, 예배 이렇게 말하지만 점점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고 나는 뭘 중요해야지 정상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 그게 무슨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122편 1절에 나오다시피 그는 뭘로 기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걸 보면서 그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야구를 좋아하면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을 보러 가는 것이 기뻐할 것이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그것을 보러 갈 때 기뻐할 것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러 갈 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느냐가 내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희로애락의 감정에 다 묻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인은 이 희로애락의 감정에 어떤 대상을 말하고 또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잘 관찰해야 되고, 내 내면의 감정적인 반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낙심한 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연약한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런 기쁨으로 점점 기쁨이 옮겨가고
또 기쁨이 점차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곧 기쁨의 이유이고 출발점이자 조건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바라는 기쁨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또 성가대나 찬양팀이 1000명이나 서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일종의 희열이 있을 수 있는, 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고함을 질러대면서 이런 거에 흥분하고, 또 어떤 군중 집회 같은 데에서 그냥衝動적이게 연설을 듣고 흥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단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주는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단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런 기쁨을 맛보아야지 아주 작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정말 미세하고 세밀한 음성이 주는 기쁨을 맛보아야 그게 진짜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큰 소리에 흥분하게 하는 것보다도 세밀한 음성,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른스러워진다는 게 사실은 피곤하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보살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선 샬롬,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화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화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의 뜻은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 또 평강, 정의, 질서, 조화, 형통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형통한 줄로 믿으십시오. 형통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형통의 복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마음이 평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평화를 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서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형통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형통하고 평화로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과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형제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온 땅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중국은 북방 민족들이 침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런데 북방 민족들은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그 성문을 열고 여러 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성문을 막고 있는 군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나 성벽을 쌓은 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 엄청난 비용과 인명의 손실에 입어가면서 그 성에 쌓아놓고 성벽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막고 있는 그런 군사 한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으느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이들은 좋다고 날뛰면서 매일매일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돼요. 나도 돈이 없어요. 엄마 아빠도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만약 그러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저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함께하면 돼요. 아이가 돈이 없어도 언어를 못해도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도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이 오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든지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걱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허락하신 평안은 이 그린힐스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을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또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바로 믿으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남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믿기만 하면, 즉 성경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에 권해드린 이유예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와야, 그래야 교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자가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8절, 122편 8절을 보시면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위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주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항상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자리.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이 예배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예배부터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분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된 믿음, 정말 기뻐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했을지도 다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우리들에게 변치 않은 사랑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 하시기 원합니다. 저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실 때, 저희가 좀 더 성숙해질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뒤돌아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편씩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만약 아직까지도 정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다시 저의 삶을 뒤돌아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할 수 있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정말 다시 한번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흥분되어 다시 오는 주일날 모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비드-19 그리고 많은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셔서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띄어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만약 저희가 도울 수가 있다면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더욱더 확장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에 조금 더 관심 있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모이는 그 시간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